또 대표 기도 중에 또 예수님께 또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하는 기도는 제가 오늘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은혜로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데, 항상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는 인사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목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꼽아낸 구절입니다. 후에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의 서막을 여는 그 첫 번째 기록을 우리는 다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은 철저히 부패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고 마시는 성실하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이 시초가 누구였냐면, 성경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을 주신 그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갈 때 당군의 자손 그런 소리 집어치우시고요. 우리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러고 나가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 분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게 되고 드디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너도 이제 완전히 변하는 거야, 바로 변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도 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지만 아직 성공 단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나는 와중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어딜까 떠나는 와중에, 알지도 못하는 곳을 떠나는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한 가지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적진에게 압도돼서 두려운 마음에,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그 다음 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아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팽개친 거예요. 그냥 치사하게 모른 척한 거예요. 알아서들 하세요. 왜?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혀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를 훈련시키셨을 때 마지막 성공하는 패스되는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나에게 순종하는 자인 줄 내가 알겠다. 합격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 불만,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서 또 가차없이 채찍질을 하시고, 그런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때에 하나님이 명하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몰아내라. 그리고 이제 거기를 너희들에게 내가 준 땅이니까 너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갔더니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 명대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데, 때때로는 막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저놈들은 뭐가 좀 무서워 보니까 안 쳐도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친하니까 그냥 내버려도 될 것 같고, 항복하고 막 비는데 봐주지 뭐, 그럼 우리 종으로 삼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조금씩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이제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을 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냥 우리랑 똑같이 비교하면 될까요?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경거망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을 적으십시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저들을 싹 몰아내라 그럼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전쟁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영어로 홀리와 한자로 성전, 그 영적인 생명력을 그 다음 세대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이 군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어떤 농경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것들로 대변되는 그 풍요로운 그 삶, 그들 가운데 정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그 원주민들의 그 매우 매력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은 거룩한 구별, 하나님 택하신 것으로 나는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세속적인 타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2번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2번,
사사기 백성들의 세속적 타협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어울리다 보니까 옆집하고 막 친하게 됐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혈통이 다른 민족들인데 원래 저것들 하나님께서 싹 밀어내라 그랬는데 그때 저것들이 빌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살려놨더니 또 이래저래 인간적으로 친해지네. 더 친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저 집 아들 딸들하고 막 친하게 친구로 지내네. 그럼 얘들이 눈이 맞았는지 와갖고 나 결혼할래요. 그래요. 와서 이건 뭐지? 동기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저 녀석도 아니 저 여자애도 내가 며느리로 삼아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동기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둘이 좋다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결혼하나 내 자식이 좋다는데 이렇게 결혼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동기도 좋고 결혼을 시켜놨더니 이제 며느리가 아침이면 아침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상한 걸 갖다 놓고 막 걷다 빌기 시작해. 뭐니? 자기들이 원래부터 믿었던 위대한 신 바알신 아세라 신이래요. 처음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빌고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 시부모님 건강하라고 빌어주네. 제가 빌었더니 뭐 우연인가? 우리 집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더 노골적으로 그럼 우리도 거기서 한번 살짝 빌어볼까? 그냥 장난이 심치고 한번 빌어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대한 귀한 예를 알지 않습니까? 개구리에 대한 예, 여러분 벌써 똑똑하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는 바로 튀어오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뜨거운 줄 아니까. 그러나 찬물, 아주 적당한 물에다 담가놓고 열을 점점 가하게 되면은 자기 몸이 열에 가해서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행복함을 느끼다가 어느새 삶아져서 죽게 되는 그 예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합쳐진 예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아 보여요. 별로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 위에 분들이 특히 옛날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며느리로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세대들이 생기게 되냐면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참 다행인데 오히려 본인도 망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지식해. 어떻게 결혼의 조건으로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자기들만 알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세대 분들의 그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안전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어야 돼요. 반드시 상대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거슬리겠지만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에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귀현이도 있고 수민이도 있고 은총이 있고 은택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서서히.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며느리 우리 집에 들여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그렇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내가 잘 살다가 그냥 얘들 잘 살다가 다음 세대니까 내가 좀 남은 거 있으면 돈이라도 좀 물려주고 그냥 지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됐지.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파괴되는 그 길로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엔 지들 좋다니까 그렇게 넘어가다가는 결국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 같이 마지막엔 멸망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 아이를 내놓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건 뭐냐면 믿음 좋은 청년을, 믿음 좋은 처자를 내 사위로, 내 며느리로 드린다면 오히려 그 믿음을 보고 나도 도전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텐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아, 은태가 여자친구 있니? 엄마 아빠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되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임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애들 교회 칼같이 보냈어요. 한번 땡땡이 치다가 나한테 엄청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 기억 애들이 기억할 거예요. 교회만 데려놓으면 다 된 거다? 이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를 그냥 음악학원에 갔다가 집어넣었다고 얘가 다 예술가 음악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죠? 영어학원 갖다 보냈으니 얘가 원어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부모가 먼저 돌이키고 믿음의 삶을 살며 삶으로 아이를 가르치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때는 예배를 치워도 된다? 입시가 우선이다? 하나님보다 학교 성적이 우선이다? 점차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공부, 대학, 아니면 취업 우선주의로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사시대와 같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대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물려주는 확률이 3%대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내 자녀가 믿지 않잖아요. 얘가 복음을 믿는 확률이 3%대로 떨어졌대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아니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 퍼센트가 3%는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난 이 통계를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는 가정, 우리 세대가 다음, 얘가 교회를 안 나가, 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해봐. 근데 그게 3%대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AI 시대? 재능 시대? 아닙니다. 우리 진작에 눈치챘잖아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성교육은 싹 사라지고요. 아이들 성적 위주의 학교로 변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주면 전혀 용서하지 않습니다. 뭐 우아래 없어요. 신앙을 물려주지 않을 때 이러한 심각한 현상들이 납니다. 그러나 소망된 말씀도 제가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우리 세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며 회개에서 돌이키기를,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모른 척 하실 리도 없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 몇 사람의 기도로, 내가 그들의 기도로 참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과 혼용되어지고 혼합하여지고 화목하게, 처음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과 화합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겼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냐 하면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그러한 왕으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신 거예요. 뒷부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잔인한 왕 밑에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세가 역전돼서. 군대 생활을 2년 반을 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다시 가라 그러면 전 못 가요. 지금도 꿈에 군대 가는 꿈을 꿀 정도예요. 워낙 군대 생활을 빡세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꿈을 꾸면 지금도 영장 나왔어요. 나한테 영장이 나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영장이 나오니까 그거 하여튼 군대 안 가는 거로 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끌려가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었으면. 그런데 군대 갔을 때 희망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제대할 날을 꿈꿉니다. 드디어는 1200 며칠 남았어, 700 며칠 남았어. 야, 이제 막 한 200일 남으면 밑에 애들 데려다가 막 물어봐요. 야, 너 군대 제대하려면 얼마 남았니? 뭐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혼나요. 이 자식이 벌써부터 제대 날 세고 있어? 그럼 나는 얼마나 남은 거 같니? 그거 모르면 또 막 혼나요. 네, 뭐 누구 병장님 지금 뭐 제대할 날에 뭐 80 몇일 남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인사를 해요. 이제 85일 남았습니다. 뭐 80일 남았습니다. 뭐냐면 제대할 날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2년 반이 그렇게 긴데 8년 동안을 군대 생활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했다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다, 삶이 꼬인다, 그럼 돌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비법이에요. 아니면 뭔가 신호가 온다, 얼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게 우연일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난이 온다. 내가 이거 잘 됐네. 내 능력으로 잘 된 것이다.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 주관 아래에 있는 내가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 같이 오늘날 똑같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가끔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통도 가하시고, 그죠? 내가 잘 될 때 이놈이 그러면 만복의 근원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나 안 하나 그 모습도 한번 엿보시고, 이 녀석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사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3번 문제의 답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7절, 8절 말씀 읽으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것이 3번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